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정석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석이다 라고 하는 발을 정자, 노을 석자죠.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 정석이라는 말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경험되어지고 실험되어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구나, 이것이 올바른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검증되어진 올바름 혹은 기준 혹은 표준을 일컫는 말을 정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둑에서 정석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바둑 가로 세로가 19칸씩 되어 있습니다. 전체 19 곱하기 19 하면은 391칸입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로가 19칸이고 세로가 19칸입니다. 그 사각형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에 수가 나오면 그 수를 둘러싸고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인가 방법을 찾을 때 많은 실력 있는 자들 또 그런 고수들이 방법을 제시한 그것을 바둑의 정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정석이라는 말로 줄여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석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보니 과연 우리가 믿음의 생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그리고 검증된 그 표준의 모습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문제 접근 형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고 또 믿음을 알아가고 또 믿음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줄이고 또 줄여보면 핵심적인 믿음의 정석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정석, 믿음과 관련된 기준, 믿음과 관련된 그 표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겨져 있는 에스겔서 37장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정석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큰 주제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처소라고 하는 이 의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또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 이 쭉 긴 이야기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 처소를 예배하고 너희 안에 내 처소를 준비해서 그 안에 내가 내주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기준과 표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정석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은가 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믿음의 정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은 언제 꽃이 피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꽃이 피는 순간은 언제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꽃이 피는 순간은 언제인가? 내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언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그 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가 들어집니까? 내 믿음이 꽃을 피울 때는 언제일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점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때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조건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꽃을 피우는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바로 그때는 우리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거나 우리의 상황이 아름다운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여러분들이 편히 살아가는 그때, 여러분들이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그때, 그것을 누리는 그때, 그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내가 풍요롭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바닥을 드러내는 그 순간일 때, 내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 앞에 서서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역경을 겪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에 꽃이 피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그 때임을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란, 그리고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미래란 참담하고 참혹하고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겨졌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 고난이 임하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자신들이 가진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풍족한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더 이상의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존엄한 가치, 그 어떤 것도 붙들 수 없는 그런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이 이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펼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내가 속한 이 나라의 미래가 눈이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백성의 미래가 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이전에 누려왔던 그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그런 참담한 미래가 바로 그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상황, 이런 조건들 속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그래도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릅니다. 혹이나 우리 속에 누군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생명의 끈조차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절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혹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 이 교회 밖에 그 어떤 누군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생명의 줄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희망의 줄도 없고 소망의 빛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에스겔에게 적나라하게 이 골짜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1절부터 3절 쭉 보니까 2절 3절만 읽어볼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흩어져 있던 뼈들이 심히 말랐고 그리고 아주 많이 흩어져 있는 이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은 어떨까요? 황량하기 이럴 데 없겠죠. 내가 어느 산 계곡을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에 온 지면을 죽어 있는 사람들의 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목격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생명을, 그곳에서 어떤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죽음의 무덤이구나. 죽은 자들이 묻혀 있어야 될 그런 곳이구나. 정말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보고 있는 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죽은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이 죽은 뼈들의 모습, 이 현장은 어쩌면 우리 삶에 내가 가끔씩 직면하게 되는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시련의 자리, 믿음도 내어 던져버리고 싶고 생명의 끈도 내어 던져버리고 싶고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자리,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이 골짜기의 뼈들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이런 상황과 이런 시련의 자리에 직면하게 되면 네가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겠느냐? 네가 이 고난을 뚫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느냐? 네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온갖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여정에 굳건히 서서 다시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내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주여, 나는 이 고난을 뚫고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 역경을 딛고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절망을 이겨내고 힘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실 수가 있겠나요? 에스겔은 답답했습니다. 인생으로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저 이방의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군사가 있어서 저들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고, 허물을 지고 황폐화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우리의 성읍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다시 세워질 수가 있을까?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물으니까 에스겔이 답을 합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주께서 아십니다. 예, 오직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경험으로는,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는,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지식인들과 현자들의 그 경험과 지식으로는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해결책도 없고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 이 뼈들이 놓인 이 골짜기는 결국 우리 인생이 막바지에 직면해야 될 최종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이 죽음의 질곡을 건너가고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생명이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가진 경험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진 지식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 낙담된 상황에, 그 실망스러운 조건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지금 모르고 나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혹은 또 신학가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영성문학가라고 20세기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이란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든, 그 어려움이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때에 너희들의 영이 깨어나야 되고 그때에 너희의 믿음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까? 그 꽃이 핀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입니다. 행복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기쁠 때가 아니라 슬플 때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 고통의 자리에 나는 어떻게 앉아 있는가? 그 고난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꽃은 이때에 이 순간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 믿음에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정석 첫 번째의 길은 고난이 올 때 내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 설 때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대답하기를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에 매여 있는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실패하는 믿음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거든. 이 순간이 하나님은 내게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시기로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자리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한없이 약해지는 지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다라고 여겨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정석. 이 믿음은 어떨 때 힘이 있는가? 믿음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연약한 새싹처럼 튀었다가 어느 순간에 조그만 고난과 역경 앞에서 허물어지고 시들고 무너져 내버린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정말 약한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담대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생애 철학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는 시간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설명을 하자면 길어서 거두절미하고요. 그 당시에 다윈의 진화론이 세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구나. 우연히 생명체가 태어났고 그 우연히 태어난 생명체에서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진화해서 인간이 이렇게 생겨나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진화론이 온 세계를 강력하게 뒤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르그송은 말합니다.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은 틀렸다. 생명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베르그송은 이런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엘랑비탈이랍니다. 엘랑비탈. 한번 따라할까요? 엘랑비탈. 이 엘랑비탈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도약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도약. 할렐루야. 진화론에 의해서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생명이 도약하는 것이다. 그 중간에 어떤 진화 과정이나 진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창조의 도약으로 인간은 원숭이와 다르고 인간은 포유동물과 다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엘랑비탈, 생명의 도약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자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내 지식 속에 가두어지거나
믿음이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가두어지게 되면 그건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식 이상도 아니고 지식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그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뛰어넘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는 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립이라고 하는 거죠. 뛰어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경험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이 강력한 이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고 내주하게 되면 연약했던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부족했던 내가 풍성한 자가 되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강력한 믿음이란 다시 죽음의 계곡에서 다시 일어서고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기가 뭐예요? 루아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뉴마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뼈들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강력한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믿음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믿음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 하늘에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에게는 주의 성령이 함께 계셨던 분이지만 왜 성령이 주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임재했던 성령,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0주야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주의 성령이 주님을 충만하게 붙들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사탄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시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는 많은 유혹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문제들 앞에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감당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석 두 번째는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석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완성되는 모습은 어떤 거냐? 15절에서 23절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이 완성되는 장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교회 안에 쓰나 교회 밖에 쓰나, 내가 가정에 쓰나 세상 속에 쓰나, 그리고 내가 직장에 쓰나 그 어떤 공동체에 쓰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에 완성된 모습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찬양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에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손을 잡고 연합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믿음이 완성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석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정석이란 고난의 자리에 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이 찬바람이 불고 가고 겨울에 정말 쌀을 오려내는 듯한 그런 어려운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나무에는 항상 가지들만 남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 그때에 그 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모두를 안위하시며 이끌어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믿음의 정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6년도 둘째 주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또 둘째 주가 시작됩니다마는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정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도 남음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